오늘부터 네 가지 핵심 가치에 관해서 여러 주일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가치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실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말씀인데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그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함을 이 핵심 가치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 호칭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왕도 전쟁 중 한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다윗은 그 일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은 정욕을 혹은 자기 욕망을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런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 역시도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보통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는 의미인데요. 쉬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정욕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중에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천하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면 그 인생은 어떠한 승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에 미달될까 늘 두렵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철저하게 굴복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혹시 자격 미달이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혹시 자격 미달이지는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 미달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분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큰 사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인 등 5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사기를 친 사건인데요. 피의자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며 교인들에게 신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어려운 데 있으며 후원금도 착착 많은 돈을 그렇게 내어놓았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틀렸습니다. 교인들에게 투자를 요구했고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꼭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남들의 모범이 되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그 말도 믿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해서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들은 사기였습니다. 모든 돈을 다 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여주는 신앙적 행동과 외적 선과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 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백성들의 신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받아라 그런 말씀들은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할 때는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2장 12절에서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 제사장들인데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이 두 아들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배도 멸시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역시도 그냥 대충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를 치자면 목회자의 직분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 제대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사장,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데 그 목사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 다른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떼어서 제가 주님과 그 시간만큼은 주의 성전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함부로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겐가는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이런 것이다, 예수가 이런 것이다,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내일은 먼저 다 해놓고 남은 그 시간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처럼 예배드려서도 안 됩니다. 행실이 나쁘거나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는 말씀이 전혀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이 희귀한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이 정확하게는 430년, 400여 년 동안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의 움직임도 없었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었고, 하나님의 주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400년이라는 그런 영적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그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 아닙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도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던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타락해버렸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 꿰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뛰게 하고 숨쉬게 하고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은 너무 풍부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은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하루 내내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역시 말씀이 희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좋은 강연이나 설교를 마음에 유안을 주는 힐링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양이 사사시대의 절망 아닙니까? 모양은 있으되, 제사장의 모양은 있으되, 성전의 모양은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린 텅빈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텅빈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절망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니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거기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가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그 중심이 자기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엘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등불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제사장 엘리의 그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가고 자기 중심적, 자기 집안일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성전 안에 밤새도록 켜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한 사람이, 아직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앞에 봤던 엘리와 뭐가 들리죠? 엘리는 점점 어두워갔더니,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에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날이 새지 않은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든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두워가고 교회도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꺼지지 않는 등불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누워있는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사무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너무 생생하게 들렸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도 훈련받고는 있지만 어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세 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다 이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을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습니까?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희망의 그런 등불은 남아있지만 아직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음성은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음성은 들었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것이 분별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무엘이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적 지도가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훈련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사무엘을 교육합니까?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에는 그냥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냥 듣고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서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천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묵상하는 이유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좌든지 우든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그 말씀의 설령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하옵소서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이었다는 것은 나타나신 나에게 오신 하나님과 없이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껴주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 아버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주먹쟁이였답니다. 깡패 그런 노릇을 했던 분이시래요. 얼마나 아꼈던지 월남전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죽어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 정도로 그러한 분이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 돌아오셨고 어떤 분의 부탁으로 서울 순복음 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직을 서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숙직을 설 때 소주도 사갖고 가고 담배도 사갖고 가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소주를 가지고 병나팔 불듯이 마시면서 딱 고개를 쳐들었는데 벽에 걸린 섬뜩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화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는 저 사람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욕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저 사람은 되져도 참 더럽게 되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한 음성이 그 아버지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너무나도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는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영화의 필름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의식과 상관없이 덜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훗날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목사님의 아버님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을 살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이 힘들다고 고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도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헌금도 끊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싶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다 소망이 끊긴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던져졌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들이 예수를 믿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이 나온 기쁨이 없다면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심장도, 예수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시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다. 대장암 사기, 암이 온몸을 점령할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음성, 그 내적인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암이 그 몸을 정복했지만 암이 이 집사님의 삶과 이 집사님의 신앙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든 것 같을수록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던져지고, 그 말씀이 우리 뇌 속에 던져지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던져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살고 싶습니까?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통째로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서 기뻐 춤추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